불의 철학자, 형이상학의 창시자, 철학사에 어쩌면 가장 큰 화두를 던진 두 거장 철학자를 10분 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10+2분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철학자는 두 명인데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보았던 헤라클레이토스,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머리 아픈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탐구했던 파르메니데스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에페소스 출신의 귀족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갔었고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던 바로 그 에베소 지방 출신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1세대 자연 철학자들이 근본 물질을 찾아 헤맸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자체보다는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탈레스는 물을 근원이라 말했었죠. 근데 단순히 탈레스는 물,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탈레스는 모든 것의 재료로서 물을 제시하는 거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리로서 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레스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라면을 끓이려면 물을 부어야지, 물을 안 넣고 라면을 끓일 수 있어?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불이 없으면 라면을 어떻게 끓일 건데? 자, 둘 다 얼추 맞는 말 같죠? 물론 어떤 사람은 라면의 근원은 면이다, 혹은 라면 스프다, 아니면 뭘 좀 아는 놈들은 계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탈레스나 다른 자연 철학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물이다, 아페이론이다, 공기다, 아니면 씨앗이다. 근데 여기서 라면의 근원은 불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물이다 혹은 면발이다 라고 말하는 거와는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물이나 면발은 결국 라면 자체에 들어가는 재료고, 불은 라면을 끓이는 수단이자 원리니까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지금 재료보다 원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절대적인 원리를 곧 로고스라고 칭합니다. 지난 편에서 탈레스가 미토스를 로고스로 이행시켰다고 했죠. 신화적 해석에서 이성적 해석으로. 그 로고스가 헤라클레이토스 버전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이란 곧 로고스, 라면을 끓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가 반영된 상징인 거예요. 로고스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해요. 건강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병이며, 배부름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배고픔이고, 휴식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피곤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물에는 항상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과 차가움, 빛과 어둠, 선과 악. 대립이 없다면 우리는 한쪽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둠이란 게 없으면 뭐가 밝은 건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홍진호의 준우승이 없으면 임요한의 우승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요. 바로 콩 까버리네요. 이런 대립적인 투쟁의 과정이 생성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조화를 이루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죠? 바로 변화를 일으킨다. 눈치 빠른 분들은 예측하셨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헤겔의 변증법의 토대가 됩니다. 제가 헤라클레이토스도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보셨죠? 만화책으로라도 보셨죠? 올림푸스의 12신들 중에 헤파이토스란 신이 있어요. 대장장이의 신이자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랑 이름 좀 비슷하죠? 헤파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파르메니데스인데요.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생성이나 변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나 헤라클레이토스도 제정신은 아니긴 했지만 파르메니데스는 더 심한 도라이였어요.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찾는 걸 넘어서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곱씹어보니까 뭔가가 생성되려면 그 이전에 무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존재는 무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무로부터 무언가가 생성된다면 사실 그건 무가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씨앗을 품고 있는 무늬만 무인 거죠. 따라서 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성뿐만 아니라 무로 다시 돌아가는 소멸이란 것도 불가능해요. 요즘 과학자들도 무라는 것을 재정의하면서 양자 요동이 존재하는 상태, 그것을 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무가 아닌 거죠. 양자 요동이 존재하는 상태이니까. 자, 파르메니데스가 무를 부정하는 논증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정문, 즉 뭐뭐가 아니다, is not이란 개념은 엄밀히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과를 보고 이 사과는 빨간색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사과는 빨간색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빨간색이 아닌 어떤 다른 색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썩어서 검은색이 된 사과거나 아니면 덜 익어서 연두색인 사과겠죠. 이처럼 빨간색이 아님이란 말은 사실 상상이 불가능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색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빨간색이 아님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 뭐뭐가 아니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is not의 절정인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도 무언가를 생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똑같은 논리로 소멸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로부터 생성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파르메니데스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생성도 소멸도 없으며 진정한 변화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계는 그저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일 뿐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다. 풀어 말하자면 이 세상 안에는 뭔가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 그런 빈 공간이 없다.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다. 이 덩어리를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라고 부르는데 뭐 이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슬슬 머리가 아파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세계가 헤라클레이토스의 감각적인 세상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이성적인 세상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라면에 불을 가하면 라면은 끓거든요. 변화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파르메니데스를 논리로 꺾을 자가 없던 당시에는 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변화란 게 불가능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한테 가서 아무리 라면이 끓는 거 보여주면서 야 봐봐 라면 끓잖아 변화되잖아 라고 얘기해봤자 파르메니데스는 선비처럼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말할걸요. 너의 감각은 항상 틀릴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일 뿐이야. 이성과 논리가 우선이지. 꼬우면 논리로 반박해 보시든가. 이처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적인 세상 그리고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세상, 이 두 세계의 분리 마치 피타고라스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원론이죠. 이것들도 나중에 플라톤 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자, 기독교적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곧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는 어떤 면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와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생성하는 원리가 되듯이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생성을 주장하거든요. 로고스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이 로고스, 이 말씀이 곧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5절에 가면 이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나눠놓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드립구도가 비스무리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한편으로는 파르메니데스적이기도 해요. 불변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생성된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없죠. 1장 1절에 보면 이 로고스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인 태초에 존재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 아르케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로 그 태초에입니다. 베레시트.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아직 이 우주가 있기 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파르메니데스의 영원 불변하는 바로 그 존재, 그 일자, 그 존재가 곧 요한복음의 로고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한쪽 학파를 따른다기보다는 절대 불변하는 파르메니데스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헤라클레이토스적 성질도 지닌 로고스인 거죠. 그리고 14절에 내려가면 로고스가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로고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던 절대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지닌 절대적인 로고스가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후의 스토리를 펼쳐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죠. 사실 신약학자들 중에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철학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구약 성경의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의 의인화, 지혜의 성육신, 그거를 가져다가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하튼 성경의 진리를 이게 증거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본 것처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신약 성경은 로고스에 대해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변화야말로 세상의 근본 원리라고 말했다. 변화를 대표하는 상징은 불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을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 덩어리로 보았다. 그 이유는 무언가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감각적인 세계와 파르메니데스의 이성적인 세상은 두 부분으로 분할할 가능성을 내포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